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이면 제3차 100일 작전 기도가 이제 끝나고 좀 일주일 쉬었다가 아마 4차 100일 작전이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은 거의 대부분이 엮이는 가정이에요. 이게 엮이는 가정은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해, 울지도 못해, 또한 내 감정을 내가 표현할 수도 없어. 그래서 이 엮이는 가정은 늘 억압하고 말하지 마, 울지 마 하면서 이렇게 억압하고, 그리고 너는 내 말대로 해, 조종하고, 그리고 군림하고, 이렇게 하는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 우상숭배의 가문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엮이는 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통제를 해요. 그래서 상처난 감정에 우리를 통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저와 여러분,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충분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른 인식이 아니라 왜곡된 인식, 잘못된 인식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인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엮이는 가정을 갖고 있는 이 가정은 세 가지 불문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말하지 마. 그래서 엮이는 가정은 비밀이 많아요. 애들끼리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그리고 아빠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래, 애들끼리 우리끼리만 알자.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잘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혼날 일 있어. 그러면 우리만 먹었다고 저거하고 아빠한테 먹었다고 말하지 마.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엮이는, 왜? 두렵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을 만들어요. 근데 비밀을 만들어요. 왜? 두렵기 때문에. 그 엮이는 가정, 이 죽음의 영은 두려움의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렇게 비밀이 많은 거예요. 돈에도 비밀이 있고, 뭐에도 비밀이 있고, 막 이렇게 비밀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이런 가정은 말하면 안 돼. 그래서 혼자만의 비밀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엮이는 가정은 혼자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치유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말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우리가 말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거하고 말하지 마,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엮이는 가정은 이게 비밀을 만든다는 거죠. 우리끼리만 알아. 엄마한테 말하지만 안 돼.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이런 것들. 혹시 여러분 자라면서 여러분의 부모나 누군가가 주변에서 너하고 나만의 비밀이야. 한마디도 말하지 마. 알았지? 약속 꼭 지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있죠? 예.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혼날까봐. 두려움 때문에 비밀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두렵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도 믿지 마.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은 어디서 왔냐면 내가 버림받을 거에 대한 이 불신, 거절감의 상처. 그래서 엮이는 가정은 어떤 감정이 있냐면 거절감의 상처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거절받을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마. 또한 아무도 믿지 마.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남한테 어떻게 이렇게 내가 거절받은 상처,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안 믿어줘. 내가 정말 진실로 했는데 엄마 아빠가 날 안 믿어줘. 그리고 자꾸 거짓말하지 말래. 이게 바로 뭐야? 우리가 자녀를 버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 자녀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구나. 이 세상은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그 아픈 마음을 쓰라리면서 나도 그러면 아무도 믿지 못하는 이런 감정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버림받은 거에 대한 거절감의 상처.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수용이 안 되고 또 이제 가정환경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서로가 믿지 못하는 이 불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한 자라올 때 어떤 안 좋은 어떤 환경들, 뭐 이혼 환경이라든지 또 옮겨 다녀 자녀가 이렇게 이제 여기 할머니 집에 있다가 또 이모네 집에 있다가 이렇게 옮겨 다녀. 이게 바로 이것도 뭐예요? 이제 거절감의 상처야. 내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그래서 양육이나 돌봄을 받지 못한 거 옮겨 다니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뭐야? 이제 거절감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수용받지 못한 마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도 믿지 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못 믿어. 그래서 이제
이런 엮이는 가정에 자란 사람은 자기를 못 믿어. 그래서 자기를 못 믿게 되면 타인을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죠. 우리가 이런 부분이 왜 치유를 받아야 되냐면 우리의 감정의 치유가 안 되면 하나님과 친밀감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 공허한 감정, 이 고아영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이뤄가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느끼지 마. 그러니까 아무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은 울지 마. 여러분이 잘할 때 나는 막 울고 싶은데 울지 마 하고 이렇게 혼난 경험 있어요? 울면 안 돼. 울지 마. 넌 맨날 우니? 이렇게 타박 맞고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엮이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내 가정이 이런 엮이는 가정이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그렇다면은 이게 내 약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건 바로 뭐예요? 우리 부모님의 약한 점이었지만은 이것 또한 뭐야? 나 자신에게도 약한 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흘러왔다. 감정은 흘러간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바닷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감정도 어때? 물과 같아요. 감정도 물과 같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약점을 내가 알지 못하면은 내 가문 속에 들어와 있는 어둠하고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부모의 약점이 이거야. 내 부모가 이렇게 양육했어. 그러면 나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내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처나 감정에 치유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제 우울증 말기 환자들은 이렇게 막 우는 거를 잘 못해요. 그리고 우는 거에 대해서 잘 못하고 그리고 자기 감정을 많이 눌렀던 사람도 자기 감정을 드러나는 것에 굉장히 불편해해요. 내 감정을 들킨 거에 대해서 불편해해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이렇게 어렸을 때 자랄 때 표현할 때 그거를 수용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을 드러낸다는 거는 스스로가 뭘 느껴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드러낸다는 거는 상대방의 시선을 느껴지는 거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수치심 때문에 내가 내 감정을 말할 수 없고 드러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화 안 날 척하고 삐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삐졌다고 얘기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삐졌다고 말하면 화났다고 말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안 좋아하고 때로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자신은 자기의 감정을 잘 이렇게 드러내지 않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롭게 순기능의 가정을 바꾸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서 어떤 가정? 순기능 가정. 어떤 가정? 순기능 가정이에요. 어떤 가정? 순기능 가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순기능 가정은 내가 자유롭게 의지를 가지고 말할 수 있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경험에 잘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경험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 새로운 역사 속에 있지만은 새로운 역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내가 좋은 아빠인 것처럼 너도 네 가정에 좋은 부모로 세워져라. 이 좋은 엄마 아빠는 바로 뭐예요? 서로의 감정이 쌍방소통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권위를 내세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숨기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숨기는 가정이 왜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돼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에게 좋은 아버지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너희에게 좋은 아빠야, 좋은 아버지야. 세상에 악한 아빠도 좋은 걸 줄 줄 안다, 자녀에게는. 그런데 나는 세상의 아빠도 그런 아빠인데 하물며 나는 좋은 아빠인데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좋은 걸 구하라고 하죠. 근데 그 좋은 것이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아빠예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아픈 마음이 상처가 치유가 되기 때문에 숨기는 가정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아갈 수 있어. 경험되어 줄 수 있어. 체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내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숨기는 가정으로 우리가 다시 탈바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숨기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영광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숨기는 가정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를 모시는 가정이 숨기는 가정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우리의 왕,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모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숨기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모님과 내 자녀를 다 다스려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를 섬기듯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 그러면서 건의 밑에 순복하는 걸 배우기도 하고, 숨기는 가정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내리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받은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내 옆에,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가정이 태어나는데, 그 새로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숨기는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해 줄 때, 엮이는 가정의 아빠는 말하지 마, 비밀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말해라. 무엇이든지 말해라. 언제든지 말해라.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얘기해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얘야, 너 나하고 변론하자. 네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새카만 죄라 할지라도 너 나와 변론하자. 아무리 그런 죄를 할지라도 내가 너의 죄를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해주고 희게 해줄 거라고 얘기하죠. 변론한다는 게 뭐예요? 너 나와 함께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자.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말하지 마 라고 억압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말해봐. 네 불만이 뭐니? 말해봐. 왜 그런 거니? 하고 어떻게 해요? 말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상한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말하라고 얘기하죠. 왜?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들을 준비가 돼 있어. 육신의 아버지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왜? 상처 때문에. 뭐라고 자녀가 말하면 쟤 나 무시하는 거야. 쟤 나 비난한 거야. 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해 주지 않은 거야. 이것 때문에 말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또 말대꾸한다. 입 다물어. 말대꾸하지 마. 샷다마.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말 못하게. 왜? 자기 상처 건들까봐. 자녀가 말대꾸하는 게 바로 뭐예요? 불평 불만은 바로 뭘로? 내 비난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불편한 걸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뭘로? 비난으로 받아들이니까는 말하지 마. 입 다물어. 네가 알면 뭘 한다고. 쳤다마. 한 번만 더 말하면 너 혼나. 한 번만 더 말하면 너 벌 세워. 너 열대 맞아. 이게 바로 뭐예요? 엮이는. 아버지는 비난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육신 아버지는 상처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본인도 말 안 할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말을 못하게 하죠. 말대꾸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을 다 입 다물게 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엮이는이에요. 우리의 약점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치유가 돼. 그래야 내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숨기는 가정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하라? 말해라. 무엇이든지 말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를 믿어 하고 하나님 늘 말해주죠. 하나님은 뭘 얘기해요? 너 세상은 믿을 거 하나도 없어. 너는 누굴 믿어? 나를 믿어. 나만 믿어. 나를 봐 하고 계속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때,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좋은 아버지는 날 믿어봐. 괜찮아. 더 좋은 걸 줄 거야. 더 크게 해줄 거야. 더 잘되게 해줄 거야. 네 육신의 아버지는 힘들었어. 걔도 힘들었어. 근데 나는 더 좋은 아버지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야. 그러니까는 나를 믿어봐. 한 번만 믿어봐 하고 좋은 아버지는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신뢰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고, 저가 소원하는 것들을 얻는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죠.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믿으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그것이 아버지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네 어떤 감정도, 상한 감정도 숨기지 마. 어떤 감정도 다 얘기해.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 감정을 토설하냐면 내가 힘들고 아프고 상했을 때 토설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알아? 다 가지고 와라. 내가 네 아픈 마음을 맑은 물을 씻어서 깨끗하게 씻겨줄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을 말하게 말씀하시죠. 힘들었지? 아팠지? 억울했지? 고생했지?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괜찮아? 다독거려주고 그리고 다시 소망을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다시 시작해봐.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한번 다시 나를 믿고 시작해봐. 하면 그 다음에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숨기는 가정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요. 이런 거를 내가 주님 안에서 경험되면은 내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한테 흘러가냐면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난 감정이, 이 자기의 악한 아킬레스의 이 상처난 감정을 내가 알지 못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알지 못하고 인식 지유가 없으면은 내가 내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는 똑같은 상처난 감정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문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까운 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치유받고 있고 계속 기도하면서 축사하면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쏟아붓기 때문에 계속 자녀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이 선기능의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이제 뭘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배려하는 자로, 여러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역근행의 가정에 자랐다는 것을 많이 창피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치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몰랐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인식 치유하면서 그게 창피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거를 인정해야지 거기서 치유가 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내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를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스스로가 어떻게 하냐면은 착각하면, 내 엄마는 그래도 좋았어, 내 아버지는 그래도 나한테만큼은 좋았어, 다른 형제들한테는 몰라도 그래도 나한테만큼은 좋았어, 이렇게 조금 편집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우리가 감정과 상처는 편집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아픈 감정은 내가 보려고 하지 않고 아픈 사건은 안 보려고 해.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맞아, 내 가정 역기능이었구나, 우리 아빠가 나한테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됐으니 이제 내가 하늘 아버지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나의 가정을 숨기는 가정으로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새롭게 세워가자. 이게 바로 뭐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의 가정으로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바로 사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사인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일어나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숨기는 가정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는 영혼의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상처받은 만큼 훈련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찰 크리프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건 그 자체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찰스 크리프트 박사는 어떤 얘기했냐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상처받은 사건, 그것이 상처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큰 상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이 상처를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급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사건이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상처가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대한 내가 느낀 반응,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내가 두려워했느냐, 아니면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내가 아빠 없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꼈는가, 아빠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죄책감 느끼는 그것이 내 상처를 만든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예를 들어서 대하면은 상처는 어떤 사건보다 뭘 얘기해요? 감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테라피 하면은 이것이 좀 많이 깨지죠. 일과 하가 구분되기 때문에 상처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은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은 마귀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할 말 있으면은 하면 돼. 짜증내지 말고 그냥 좋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을 그냥 말하면 돼. 그리고 때로는 말할 건덕지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통과 패스시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체면사슬은 끊어버려. 이게 이제 테라피의 세 가지의 어떤 요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건이 나를 아프게 만든 게 아니라 상처는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 해석이 나를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난 이 감정, 그 반응이 우리의 뇌를 더 선명하게 기록한대요. 그래서 그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치료받아야 될 거는 상처난 그 사건이 아니라 뭐예요?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 사건에 대한 나의 감정을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단계는 바로 뭐예요? 일어난 사실을 가지고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일어났지만 거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에 대한 상처나 감정을 다시 어떻게 해요? 직면하고 그랬던 것 뿐이었구나, 억울했던 것 뿐이었구나, 내가 힘들었던 것 뿐이었구나, 그것 뿐이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다시는 그 상처난 감정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떻게 억울한데 어떻게 내가 안 억울할 수 있어? 억울한 거는 억울한 거잖아. 억울해 미쳐 죽겠는데 하면서 그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내가 계속 붙들고 살면은 어떻게 돼요? 그 억울한 감정이 계속 나를 붙들게 되고 그 감정의 어둠이 내게 들어와 경관집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결국 사건이 어떤 문제, 사건, 사고가 상처가 아니라 뭐예요? 사건, 사고를 반응하게는 그 나의 감정. 근데 사건, 사고에 반응한 그 감정이 나의 가문 속에 대물림 되었던 나도 모르게 친숙한 영이었다는 거죠. 그 감정이. 그래서 우리는 가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우리가 분별하고 보고, 그리고 상처난 감정을 우리가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보고 이거를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해석할 것인가, 내가 왜곡되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바로 뭐예요? 결국 내 선택이에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는 마음은 아파, 하지만 그것뿐이에요. 거기까지만, 내가 더 이상 확대 해석하지 않고 거기까지만이야. 거기까지만 힘들었던 거야. 거기까지야. 부정적인 것도 거기까지야. 거기까지만 내가 아픈 거야. 그리고 더 이상은 내가 그것 때문에 붙들려 있지 않을 것을 내 스스로가 결단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문 속에 우상 숭배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지금 다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여러분의 가문 속에 계속 빛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생명으로 들어와 있고, 소생케 하는 영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가문의 사람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에 있는 한 영혼들이 다시 새롭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믿으셔야 돼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내 가문은 이미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들어와 있구나.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기능으로 내가 바르게 반응해서 이걸 가지고 주님의 빛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과 더 깊은 연합과 친밀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내가 나가야겠구나 라고 여러분 스스로의 결단과 선택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엮이는 과정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어떻게 공감되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또 믿지 마, 아무도 믿지 마, 세상은 믿을 놈 하나도 없어, 믿지 마, 절대 믿지 마.
하고 이렇게 그런 말 때로는 내가 버림받은 거 어떤 상처, 부모가 나를 믿어주지 않은 거 뭐라고 했는데 자꾸 거짓말했대고 자꾸 나를 안 믿어줘. 그러면서 그런 어떤 상처나 감정이 그렇게 말했던 어떤 나에게 했던 그런 사람들, 또는 내가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게 하고 내 감정을 말하고 싶어도 감정에 대해서 내가 들어주지 않고 감정에 대해 외면해버린 그런 부모나 어떤 내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이제 초청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던 거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아무도 믿지 말라고도 이미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다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끝에 가서 여러분이 그 쏟아내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쓴뿌리의 거절감의 상처 이런 것들을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이 이걸 뽑아낸 만큼 자녀에게는 이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내가 선순환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순환의 감정이 좋은 것으로 흘러가면은 자녀에겐 좋은 것이 흘러가요. 왜? 강물은 흐르는 것처럼 역사는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역사 라이프 스토리도 누구에게 흘러가요? 내 자녀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는 너는 너 나는 나, 자녀 인생은 자녀 인생, 나 인생 나 인생. 그런데 이런 역사는 흘러간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감정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좋은 감정을, 상처 입은 치유자의 감정을 내 자녀에게 흘러보내서 내 자녀가 그거 붙들고 다시 자기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를 건강하게 새롭게 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도와주는 그런 거룩한 품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용사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으로 나이가 무지개 들어가면 죽으면 더 이상 너는 영향력 행사 없으면 죄의 능력에서 벗어나 떠나가 주셔라. 나가시 오빠 나가가 울리세파 울리세파 아는 나가 미사와 셔라 주님께서 어떠사람 하셨다 이때는 쳤다 이때는 가만다 어떠사람 하셨다 이때는 가라 운동이 나가시 오빠 이때는 하셨다 이때는 하셨다 나가 박사 이때는 가라 이때는 예수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해치고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모든 문제, 모든 사고의 문제,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해치고 나갑니다. 어떤 분도 영혼을 해방할 수 없습니다. 해방의 문 떠나가시오다. 해방의 문 떠나가시오다. 어떤 분도 너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할 수 없으면 선포한다. 해방의 문 떠나가시오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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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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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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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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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깨끗하옵니다. 하나님께로 못하지 못하지만 주의 생각과 선포한다. 떠나가시오. 계속 피를 뿌리고 버리고 생명이다. 떠나가라 마마세 아무도 하면서 여섯 피를 뿌리고 버리고 생명이다. 있는 데 가라봐 있는 데 가라봐 하셨나 이리 돌아봐 하셨나 있는 데 가라 이리 비우셔라 하셨나 있는 데 가라봐 있는 데 가라봐 있는 데 가라 웃겨서라 하셨나 있는 데 가라 되셔라 있는 데 가라 사실 불백도 성령님의 시간 우리가 영권의 질병을 덮들어 넣어서 사실 불백도 주님의 나만가라 영권의 질병을 덮들어 넣어서 기도할 때 영권을 부어서 기도의 영권을 부어서 아멘 아멘 아멘과 하나님 나서서 이 맛을 부어서 영권의 질병을 덮들어 부어서 입에 나가 버리겠다 부어서 성령이 부어서 성령이 부어서 입에 나가 버리겠다 달처럼 방언으로 찬양하며 달처럼 살다가 아멘 아멘 왔습니까 할렐루야 있습니까 할렐루야 믿다가 아멘 아멘 나의 주님 홀리 홀리 왔습니까
저 삼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좋은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여러분에게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아바! 우리 5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아바!